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설교의 풍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 원하는 교회, 원하는 주제, 원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찾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축복이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아무 때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아무 때나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무 데서나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강의 듣듯이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시간 때우기 식으로 무언가 들을 거 없을까 라는 식으로 설교를 그냥 강의 듣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좋은 그러한 말씀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선택할 때 내 입맛에 맞는 설교나 어떤 설교자의 스킬이나 호소력 이런 것만 가지고 어떤 내가 선호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식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듣는 것도 조금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의 본질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피커,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설교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설교자가 조금 더 설교하는 말하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좀 더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냥 그것을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스피커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어떤 한 스피커에 너무 집중해서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그쪽에 너무 치우친다면 우리의 신앙이 편파적이고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설교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그 말씀을 설명하고 나타내는 그런 보편적인 부분의 설교의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그 설교는 그 목사가 그 교회와 상황의 그 성도들의 형편에 맞게 설교를 구성하고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목사든 자기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적용과 비전과 꿈을 내세우지 이거를 온라인에서 누가 들으니까 누가 이러한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목사님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 교회를 위한 특별한 지역적인 설교의 적용과 비전과 제시들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나한테 맞는 설교는 누가 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것일까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본질로 나의 신앙을 세워가야지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유명세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중심에 두고 그걸로 나의 신앙을 세워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오류입니다. 그럴 거면 그 교회로 옮겨가는 것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이 좀 너무 조금 다른 데로 너무 많이 갔기는 했는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오늘 말씀에 이와 비슷한 이제 연관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첫 도입부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 가운데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기 다른 방언으로 각기 다른 지역에 있던 이들이 서로 그냥 말하는데 자기 방언, 자기 지방의 그 말로 이야기하는데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희한하게 다 누가 통역하듯이 들리더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찌된 건가? 어찌된 건가? 어떤 이들은 이 일을 비꼬기도 합니다. 꼭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무언가 주의 일이 일어나려면 주의 역사를 보면 거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꼭 비꼬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비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다들 어리둥절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이 제자들 가운데 선포하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설교를 듣던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읽은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동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게 좀 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 백지영 씨의 가사처럼 총 맞은 것처럼 충격이 온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이 심령이 충격이 온 거예요. 왜 충격이 옵니까? 이들이 직접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방조하고 방관하고 포기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들은 어느 누구도 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지 않았고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의 꿈과 희망은 끝났어 라고 하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엠마오로 갔다라는 얘기가 어디예요? 지금 뭐 선교하러 가고 뭐 교회를 세우러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본향으로 모든 것들이 자기가 꿈꾸던 모든 것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포기하고 가는 그러한 발걸음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꿈과 비전의 자리로 예수님이 있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장소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반응 어찌하면 좋을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 다음에 반응이 이들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는 또 많은 이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둘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던 회중들도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찔려. 동일하게 그들도 마음이 찔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순간 그들도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이 찔린 이후에 반응이 달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까? 라고 회개가 일어났다라면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그 회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찔려 이를 달고 돌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들어 던져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두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우리 좀 메신저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접어두자고요. 그거는 이제 저도 하나님과 제 관계 속에서 설교자로서 제가 늘 씨름하고 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약간의 농담식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자꾸 앞에서 한 분이 졸드래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잖아요. 조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권사님 보고 눈치를 주면서 좀 깨우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잠은 지가 재워놓고서 나보고 깨우래. 그죠? 상당히 찔림과, 저도 찔림과 도전이 되는 메시지이긴 한데, 오늘 여기서의 초점은 그 부분이 아니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목사로서 목사들이 진짜 하나님과 씨름하며 깨우며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통하여 또 성도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선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목회자를 통하여 스피커를 통하여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이 뭐예요? 마음이 찔려.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마음이 찔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오늘 너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이거인데 너 지금 이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거인데 너를 향한 계획은 이거인데 지금 너는 이게 아니라 다른 계획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 너 도대체 너의 서 있는 곳이 어디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세요. 너 지금 잘 가고 있니? 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가고 있니? 그 말씀의 본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 그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아픈데 아픈 감각이 없어요. 그거는 내 영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에 찔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듣고 반응하는 태도가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이를 가며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이들은 꼭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주지도 않은 시험을 왜 이렇게 받는지. 저 시험 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는 시험을 들으라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 내 삶을 돌이키라고 듣는 게 설교예요. 설교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또 담임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담임 목사님한테 부족한 설교 딴 데서 충족해야지.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만족하지 마시고 그 메시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에 주목해야 돼요.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설교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님의 설교예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되게 많이 거칠지 모르겠어요. 세련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되게 되게 이렇게 많은 이들을 막 이렇게 합시다 와 이렇게 몰아가는 힘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내 삶을 기준하여 비교해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목사님의 인간적인 말이나 스킬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거를 집중할 수 있는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하고 거기에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메시지에 집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 시험 들지 마세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시험이 들었다라는 얘기는 뭔가 그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찔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불편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편할 때 정말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가며 돌을 들고 이제는 그 돌을 들고 스테반을 향하여 던지며 반항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러한 시험든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에서 떠나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이를 갈지 마시고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편한 헌신의 자리로 나를 몰아가시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이 십자가 주님이 주신 거 맞는데 나 이거 불편합니다. 나 힘듭니다. 이거 옮겨주세요.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이렇게 우리 안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찔림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이를 가며 돌을 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놓고 기도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먼저 기도의 자리로 애통하며 통곡하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하는 설교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저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내가 최소한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방관자였고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이제는 그것을 놓고 회개하며 애통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뭔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들킨 것 같고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컨 찬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아이들과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무언가 거짓말을 했다가 불편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들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대화 가운데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미안해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일이 끝나버리고 마무리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괜히 창피하고 민망하니까 오히려 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가며 돌을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고 일이 커지고 더 이상 풀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이들이 옆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갈면 안 돼요. 그냥 이 치부가 드러날 때, 때로는 내 잘못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내가 잘못 판단했군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랬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했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못 들은 척하면 이러면 도망다녔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했던 그러한 나라예요. 민족적으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별로 감정이 안 좋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배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게 우리 안에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신이 뭡니까? 다른 나라 축구하다가 져도 되는데 일본하고는 어때요? 꼭 이겨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일본에 대한 이야기에 민족적으로 되게 많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죠. 그런데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얄미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또 그 나라 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럼 그들이 회개할 거야. 근데 요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요? 저기 니느웨 나쁜 그 도시고 죄악이 많고 저 아수르 맨날 우리나라 괴롭히는데 저 나라가 망하면 좋잖아. 내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 분명히 회개시키고 그들한테 은혜를 주실 텐데 안 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요나는 이를 악물고 도망간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요나에게 임하는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풍랑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한 번의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제가 좋게 이제 애둘러서 은혜라고 얘기했지만 요나 입장에서는 죽는 것 같은, 죽음을 맛보는 고통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돌이킨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돌이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제일 잘한 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할 때마다 다윗은 어땠어요? 모르는 척할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권위로 다 덮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윗은 회개했어요. 하나님, 주의 영을 내 마음에서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며 하나님 늘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회개했던 이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찌할꼬, 이 마음이 찔릴 때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저분 말씀 잘하네, 저분 설교 잘하네,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 괜찮네, 이분은 조금 수준이 있네, 이렇게 평가하듯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갤 때 여러분 애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첫
제자들에게,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이들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며 애통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고 이들을 새롭게 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공동체로 이곳을 사용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을 중심으로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공동체, 이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날마다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이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늘어나며 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들을 다 하나도 아낌없이 내 거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부 다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애통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반대로 내 마음이 찔리는 말씀도 있고 불편한 말씀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하여 저 세상 끝까지 가야겠다. 네가 나를 위하여 저 사람을 품어야겠다. 네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 라고 할 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그것만은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그것만은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뭐 할 때예요? 아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품을까요? 어떻게 그 자리로 나아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 사명 감당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거 할까요? 어이할꼬 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 그 길도 열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그 불편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범람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열고 내가 원하는 설교를 찾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설교를 그냥 어떤 드라마나 어떤 강연 듣듯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의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내가 성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덕스럽지 못하지만 성경이 성령의 취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뭐에 비유했죠? 술 취함에 비유했어요. 술 취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말도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가르치도 못하고 그냥 술 취함에 내 몸이 제어당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해요. 뭔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 반응하며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마음이 찔릴 때 일을 가는 성도가 없기를 원합니다. 돌을 드는 성도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손에 말씀이 찔림이 있을 때 은혜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셀이 살아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